말씀 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뜻 소원을 이루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놀라운 증거 있게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 28절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무엇인지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부분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공부도 기초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인간관계도 기초가 안 돼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질서도 기초 질서라 말하죠. 그만큼 이 기본과 기초가 너무 귀중하다는 거 우리가 뭐 다 압니다. 아마 저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도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나쁜 얘기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얘기인데 전도자 이전에 우리가 먼저 될 것이 뭐냐?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를 만들고 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대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이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놓쳐버리고 하는 말이 나는 뭐 제자가 될 것이다. 나는 뭐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제자가 되는지 모르다 계속 이쪽으로 올라가요. 자꾸. 높이만 올라가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죠. 나는 이 지구상에 더 바랄 것이 사실 없어요. 모든 축복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데 이걸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하는 말이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아니요. 우리는요. 여기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정말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이 감격이 넘쳐날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져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뭔가 자꾸만 훈련을 많이 받고 뭔가 자꾸만 자기가 목표점을 막 상한점으로 잡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왜? 놓쳐가지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이 어떤 거 해도 절대 변치 않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면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 권세를 놓쳐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한계 갔다 오면요 본인이 막 흔들흔들해요. 주변에 사람은 영향을 입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걸 놓쳐가지고 그래요. 가장 기초적인 거. 자 그러면 기초적인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좀 드리고 싶은데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할 것이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세 가지로다가 제일 저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 축복이지요.
원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 말 28절에 모든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었어요. 세 가지가 나오거든. 제일 저번에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 것을 계획을 하셨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 하늘, 땅 모든 것을 다스리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이것이 26절, 27절, 28절의 축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이 축복을 몽땅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와요. 자, 하나님은 이 축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잘 알다시피 성경 창세기 2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선악과만 먹지 말는 거예요. 선악과만.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인간이 이렇게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 인간이 주인처럼 청지기처럼 이렇게 사는데 이걸 놓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그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냐?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따먹 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자, 이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이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뭐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 돼서 저주 재앙 속에 인간은 갇혀 있냐 이 말이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존재를 가지고 마귀라 해요. 사탄 이렇게 말하죠. 이 속은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 속아서 마귀가 먹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완전히 저주 아래 딱 잡혀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렇죠. 운명에 잡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게 대단히 왜? 영적인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축복의 물질의 근원이 끊쳐버렸단 말이에요. 이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만이 우리가 이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이 땅에 누굴 보냈습니까?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해답입니다. 자, 이 해답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원시복음이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최초의 복음이다. 이것이 원시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뭐 이렇게 대단하냐? 이분이 아니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빌립보서를 제가 이래 쭉 읽어보면 아주 그리스도의 부분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답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인간이 가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럼 이 문제 해결하는 걸 우리가 늘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냐? 그렇다면
자, 구약의 메시아라고 말해 이분을 가리켜. 그리고 신약의 이분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문제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 땅의 만 가지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영원한 인간의 사단의 완전 종로로 이 문제가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죄, 이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세 가지 문제지요. 자,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약속하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낼 것이다 말이지.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자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할 이분이 23절에 우리와 함께,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너희가 나를 또 하나님 만난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이분이 선자로 있다고 했어요. 이분을 가리켜 선자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간의 죄 문제. 그렇습니다. 지옥에 지어도 안 되고 하이타라 빨아도 안 되고, 자, 별짓을 다 해도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문제 다 끝을 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이분을 가리켜 우리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멘.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왜? 이미 구세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분이란 말이죠. 이분이 오셔야만이 인간의 죄 문제 십자가를 또 못 해결하는데 그 문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문제는 사탄의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이 존재를 어떻게 꺾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은 비물질 무형성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나 힘이 어마어마하고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사탄은 자지도 않아요. 놀라도 안 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만든 그때부터 계속 타락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단은 인간을 계속 실패시키는 길로 계속 끌고 가요. 자, 이 존재를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이분이 오셨어요. 아멘.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 모두가 다 꺾어버린다. 이분이 바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믿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분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이 문제 해결했다. 이 말. 이분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제대로 안 되면요, 어떤 사람 만나서 뭔 말 하든 간에 여러분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말을 어디서 하냐 이 말이요. 대학에서 이 말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 문제 가르쳤냐? 안 가르쳐줘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가 뭐냐 이 말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교회를 얘기하니까 말이죠. 아, 교회 뭐 가가지고서 그 뭐 어느 뭐 큰 교회고 뭐 잘 지어놓고 뭐, 교회를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신앙생활도 본질이 중요하지만 교회도 본질이 너무 귀중해요. 교회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빠져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를 건지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해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복음 말하고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본질은 복음을 전할 때 이거 있어요. 복음만이 인간의 문제 해결되고 복음 속에 바로 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음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 만든 인간에게 두 번째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사람 없는 문제, 사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장 문제 생기면 점치러 가야 하잖아요. 구타러 가야 하잖아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문제가 올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문제가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 쉽게 말해서 증거지 축복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증인입니다. 증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기도 응답받은 그렇죠? 이 축복의 증인.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 이 땅의 기름의 소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와서 응답받지 못한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까지 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들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다. 큰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다. 참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니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하나님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엄청난 신분 것을 다 놓쳐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 그러냐. 그게 우리의 체질이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선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을 하세요. 할렐루야. 교회는 바라면요 성도가 모두가 교회에 와서 구원받게 만들고 두 번째 응답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말 이 복음이 해결했다면 우리가 해결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하세요.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 응답의 전문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응답의 박사가 돼야 돼요. 응답의 천재가 돼야 돼요. 아멘. 완전 응답의 기술자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교회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이렇게 복음 주셨고 응답 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막바로 천국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아직도 내버두시고 아직도 이 땅에서 뭔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생 문제로. 자, 저들에게 바로 뭐냐 세 번째입니다. 정인된 삶을 살라고. 이게 전도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라고 바라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어요. 아멘. 이게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하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할 때 이들이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 전도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 참 이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렇다면 네 번째 교회에 이제 사명이 있겠지요. 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다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를 모두가 다 구원받게 돼. 그것이 바로 역할을 교회에서 하게 되고 이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한 계속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취하고 이루게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배가 바로 뭐냐? 와서 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그럼 예배 맞지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본질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배 본질은 뭐냐 이 말이에요. 주일 낮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3일 예배도 있고 뭐 가가지고서 금요도 시마 예배도 뭐 구역 예배도 있고 뭐 개업하면 개업 예배 드리고 결혼식 하면 결혼식 예배 드리고 또 환갑전에 환갑 예배 드리고 죽을 때 또 임종 예배 드리고 다 죽고 나 다음에 가가지고 뭐 몸이 가가지고 뭐 이관 예배 드리고 반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돌신저 돌아가지고 뭐 여기 추도 예배 또 드리고 완전히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예배를 몰라요. 그냥 말씀만 들으면 그 예배지요. 예배라니까. 근데 그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통해 뭐라 뭐냐? 이걸 큰 마음속에 담아야 돼. 그게 복음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 정말 생명의 복음, 생생한 복음이 하나님께 증거하셔서 정말 그 복음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복음을 듣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서 쭉 들으면서 이게 다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것을 은혜 받는 것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바로 여기서 이게 나와야 돼요. 기도 제목.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뭔가 중요한 것이 남게 딱 꼽힐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게 그 말씀할 때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그 뜻이거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만 잘 잡아내면요, 일단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내가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다. 불쌍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계속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 자, 말씀을 듣고 계속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요.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계속 여러분이 그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씩 나와. 딱 기록해 놓은 거 있다. 아, 그래.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이거구나. 붙들고 기도하라고. 쭉 우리가 녹취록을 놓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그대로 바꾸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바꾸고 내 모든 환경을 바꾸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전부 다 들었다면, 그렇죠? 이 축복이 전부 다 들었다면 응답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이제 받게 되죠. 기도 제목 응답으로다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세 번째는 다른 것 없어요.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요, 뭔가 이거 옆집에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요거 요번에 김지수가 딱 들어서 만데 뭔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똑같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듣지만 그 말씀 속에 계속해서 응답을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한 주간 받아가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아멘. 이게 바로
예배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왜 응답하시고 뭐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냐? 왜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항상 뭐 하냐? 항상 복음 말씀 듣고 항상 그들 기도 제목 발견하고, 자 그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 본질이라면 우리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이 나오고, 세 번째 이것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언하는 여러분이 축복의 증인들 되어야 돼요.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성공의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사냐 이 말이에요. 그 성공하는 간단합니다. 힘이 있으면 돼요. 능력 있으면 됩니다. 자, 실력 있으면 되고, 그렇죠? 돈 있으면 돼요. 건강하고 말이죠. 이것이 모두가 다 성공의 조건이에요. 이게. 어떤 높은 자리에 왜 자꾸 쫓아가지고 그러냐? 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쪽에 능력 자리이기 때문에, 실력 자리이기 때문에. 예. 자, 그 자리에 올라가면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성공이냐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잣대거든. 이게 틀렸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잣대예요. 정말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힘은 언젠가는 나이가 먹으면 없어져 버려요. 명예, 돈, 권력 평생 동안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정말 내가 성공해서 뭐냐?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 말씀. 아멘. 그래서 이걸 보고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공할 말씀, 오늘 내가 응답받을 말씀, 오늘 내가 축복받을 말씀, 오늘 내가 치유받을 말씀, 하나님께 오늘 내가 새 힘을 주실 말씀, 이 말씀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아침마다 여러분이 녹취록을 놓고 늘 하나님 앞에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날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놓고 여러분이 이걸 놓고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이죠. 아멘. 기도하고. 자,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 시편 1편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취하는 묵상한 자로다. 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할 이 사람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서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온 겨와 같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늘 24시간 우리가 기억나고 생각한다. 말씀 속에 늘 우리가 담겨져 우리가 살아가지고 간다. 그 이전은 뭘 해도 성공해요. 근데 말씀과 멀어지거든.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완전히 휘어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말씀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된다. 뭘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그게 오늘의 스케줄입니다. 나 일생이죠. 일과지요. 자, 그 스케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내가 하는 일, 업무가 있습니다. 업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은 공부를 하게 되고, 회사원은 직장을 나가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을 하고, 자, 노동자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 업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 분명한 것이 그게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 간에 그 일 속에 사람 만나게 되고, 사람 만나는 순간 뭐가 터집니까? 요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와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져요. 여기서 시험 들기도 하고, 이 문제를 통해 복을 받기도 하고, 이 별별 일이 다 터져요. 이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케줄 잡지만 이 스케줄이 그렇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된 스케줄을 잡으면 돼요. 똑같은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 원하신 그 스케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뭐요? 계속 묻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할까요?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뭘 할까요? 묻는 거 스케줄로.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치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러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뭐 기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에 응답받을 기도. 그렇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내 하루의 일과. 자, 이 속에서 간단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도와 뭔 관계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 돼요. 스케줄 속에서. 이게 사모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아침마다. 여러분이 항상 스케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그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합니까?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모론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뭐냐?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실력도 돈도 다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한 그 일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된 일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그 일이라면 그거는 바꿔야 돼요. 이걸 놓고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말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많은 것을 여러분이 이제 봐야 하지만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전부 다 놓친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야. 누구 때? 마귀 때문에. 이 일을 우리의 힘과 능력과 별별 일을 다 해도 이 문제 해결한 하나님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멘. 이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보냈어요.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만 길려시고 죄와 저주 문제 십자가를 또 해결하고 뭐야? 사단의 원세를 꺾으셨어요. 아멘. 이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뭐냐?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 말하는 게 교회예요. 자, 구원받은 자가 응답받게 만든 것이 교회고, 세 번째 응답받은 걸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과거에 이랬던 내가 하나님 만나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복음 말씀 드려야 돼요. 아멘. 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거는 교회 간에도 다른 사람이 다 해요. 그거는 은혜 받으면 초대교회는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달려가지고 왔어요. 예? 자기 재산 내놓고 뭐 우리가 조금 했다가 그 신문에 이렇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요. 아멘. 교회 본질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 받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복음 속에 들어가고 아침마다 이런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큰 행복한 인생이 돼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 제목에서 발견하고, 자,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다.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우리가 성공된 삶을 살 것이냐? 그렇습니다. 힘도 능력도 실력도 돈도 명예도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성공될 말씀, 이 말씀이 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치유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면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나는 승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일을 하면 돼요. 이걸로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계속 하나님께 질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응답은 계속 오게 되어 있고 축복은 계속 열려져 있고, 축복의 문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놀란 은혜, 응답, 축복을 누리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증인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자녀의 신분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하며